한국 한인교회 사역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답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올해 2012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마야 문명에 보면 거기에서 2012년을 마지막 해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천문학과 또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독특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 그 천문학에 아주 박식하였고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지구 궤도를 정확히 계산해낸지 모릅니다. 그들이 계산해낸 그러한 연구, 그것을 가지고 그 달력을 가지고 또 평생을 연구하신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호세 아구레스 박사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마야 문명을 연구하고 그 달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태양계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3113년부터 2012년까지 5200년 동안 은하계의 한 큰 주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12년 11월 23일까지만 달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달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2012년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11월 23일입니다. 이제 한 2달 남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날이 마지막 날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든 복음을 듣던 아니던 간에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말씀드리자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2만 5천 개의 종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2만 5천 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종족이 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복음을 들은 민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5년 후에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3,0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12,000개의 종족은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우리 교회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 7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에 다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세계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7년 어간에 3,000개의 종족이 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000개의 종족이 남아있다.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9,000개의 종족이 쉽지 않은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 아프리카에 있고 아랍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9,000개의 종족이 다 복음화되려면 한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2046년에 아마 끝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사람들이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계선교대회에서 2012년 현재 6,9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교에 굉장히 가속이 붙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중국이 선교로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게 또 빠르게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인간들의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마지막 때이고 굉장히 말세에 근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큰 지진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말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원하고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까? 그렇지 않을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과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극한 방탕과 또한 불순종과 방종과 타락에 빠져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곳에는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기도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엔트로포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소나 개나 닭이나 돼지나 이러한 짐승들은 위를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위를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바라보거나 먹이를 바라보거나 끊임없이 자신 눈앞에 있는 평생 먹을 것, 자신이 쫓아야 할 육체의 어떤 본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소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소통하는 자, 소통할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우리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고 먹이와 또한 이 땅끝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가슴 가운데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기도에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에 시간을 낼 수 없고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알 수 있고 기도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가끔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사역이 거의 원맨쇼입니다.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지혜가 없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정말 밤을 콜딱 새서 기도를 해도 모자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지혜와 평강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도해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인맥과 통밥을 굴려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V 보는 것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죽을 때 리모컨 들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기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하지 않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상의해 본 적도 없고 위를 바라본 적이 없는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너무 많은 제목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더 지혜가 크신 그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같이 좀 긴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다닙니다. 기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화면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게임만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내려받아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앱이 깔려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깐다고 하죠. 다운로드 한다고 하죠. 내려받기라고 합니다. 내려받는가, 무엇을 내려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 중요한 정보를 내려받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내려받기를 무엇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받았습니까? 무엇을 저 위로부터 내려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위로부터 내려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온통 무의미한 오락의 정보들, 맛집 정보들, 내 인생에 깔려있는 그 앱이 신변잡기적이고 유흥적이고 활락적이고 정말로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내 인생의 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쫓아가고 땅의 것만 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려받아야 할 앱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통하며 내려받아야 할 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와이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선 인터넷 이런 조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앱일수록 인터넷 연결이 관계없이 그냥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앱은 인터넷 환경이 있어야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하는 수준 높은 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기도의 모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작동되어지는 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기도의 와이파이를 켜놓아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먹이만 바라보다 죽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전능자를 바라볼 수 있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연습,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연습, 내 안에 공허와 우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엔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탐욕과 욕심과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죽거나 아니면 우울하고 공허해서 못 견디고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받아 우리가 그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 4장 7절 가운데 있는 그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늘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 모드 가운데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정보를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카톡하라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카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도 책상 위에다가 책을 떡 펼쳐놓고 옆에다 스마트폰을 올려놓습니다. 1분이 멀다 하고 드르륵 드르륵 울립니다. 펼쳐보면 웬갖 이름만 아는 그런 친구들이 또 카톡이 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누군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는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쉬지 말고 카톡하라라고 말씀 안 하셨고, 인간과 소통하여서 네가 해결할 수 없다. 인간과 소통하는 것은 헛물 켜는 것이다. 바닷물 마시는 것이다. 인간과 소통해서 해결이 나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해결나는 인생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과 미친 듯이 무슨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해결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카톡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시킵니다. 그냥 카톡해라. 옆 사람을 쳐다보아라. 옆 사람과 같이 놀아라. 소통해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4장 8절부터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오해도 없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사지 않고 끝까지 대접할 자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4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 차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저 아름다운 바다를 보아야지라고 운전해서 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해야 화평의 도구로 살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비판이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못 여기고 미워하지? 사랑이 없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내가 조건 없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요즘에 보면 성범죄가 굉장히 몸살을 정말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성범죄자들의 보면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외톨이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외톨이로 버려진 그 사람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0년에 부산에서 여중생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범인 김길태라는 그 범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김길태. 이 길태라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주 활달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문제아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전과 18범이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길태라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길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잔인하고 절망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거두어준 분도 참 좋은 분이십니다. 거두어주고 그 아이를 키워준 분도 참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절망적인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과연 가족 중 한 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정신 차리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근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잔인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주변 분이 있었다면 과연 이 아이가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그냥 거두어 줬다고, 밥을 먹여주었다고, 옷을 입혀주었다고, 무엇을 주었다고 해서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베품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마음을 받아 생각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이 사회에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사회에는 괴물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세, 그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그런 폭탄들을 사랑으로 몸을 던져서 그를 덮고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괴물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외톨이들, 사랑받지 못한 존재들에게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허다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안도, 사랑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 집안은 집안 자체가 지뢰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지뢰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접하고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그 안에 원망이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원하고 그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크게 나누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늘 얼굴엔 짜증이 넘치고 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지만 그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길을 기도로 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이 부류의 사람을 그 차이를 내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며 졸며 자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책 펼치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는 못 읽겠노라 하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눈에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빠지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원망이 넘치는 곳이 이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쟤 때문에 나는 못하겠는데요. 난 기도하려고 해도 쟤 때문에 막히고 내가 조금 있다 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덕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육체와 내 탐욕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고 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없고 공허하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울적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자꾸 기대기 원합니다.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이 인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웬갓 SNS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 소통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보와 여러 가지 통하여 보았을 때 많은 기도의 시간들과 장소와 기회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기도의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셀도 셀답게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가정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젊음이 더 남았을 때 기도해야 하고 건강할 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비결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 못하였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셨으니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